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세계 선교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여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생명의 풍성함과 복음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 한량없으신 은총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돌보시어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참된 예배자로 서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감격과 찬양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천사 소리 아파요
죽일 너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불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는 큰 기쁨 넘치는 큰 기쁨 넘치는 주님의 보좌 있는데 선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번,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정이 그의 손으로 하시기를 나타나리로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이루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박천학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월 셋째 주 이 거룩한 주일에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오늘 또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 이 한 시간의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먼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았음에도 주님보다 세상의 유혹과 물질을 앞세운 저희들의 못난과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가 주님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셔 어떤 경우에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2월 첫 주부터 저희들 참된 예배자로 서기 위한 2023 예배 대행전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위축된 저희들의 성전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며 예배드림이 저희들의 참 기쁨이 되며 예배드림으로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제약을 넉넉히 이겨내며 오직 복음의 사람, 참된 예배자로 저희들 이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라고 합니다. 저희들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살아온 날도 당연한 것 하나 없는 은혜였고 앞으로 살아갈 날도 오직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강진으로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너무나 엄청난 생명이 목숨을 잃었고 아직도 잔해 속에 많은 분들이 갇혀 있다고 합니다. 맹추위와 굶주림으로 2차 피해까지 우려된다고 합니다. 주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많은 구호와 구조와 복구의 손길이 어서속히 펼쳐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저희 교회 편찮으신 모든 분들에게, 특히 항암 진료 중이신 모든 분들에게 라파야 하나님 친히 고치시고 삼으시고 회복시키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에게도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교회 미래이며 소망인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은혜 가운데 중고등부, 영유아부, 유치부, 그리고 어제 오늘 어린이부 겨울 성경학교를 마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제 남은 청년부 겨울 수련회에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어린 영혼들이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이 시대의 다윗과 사무엘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이 나라와 우리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귀 있으시는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해주사 그 말씀에 더욱 영적 권능을 부어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집중하여 저희들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했던 에스더처럼 거침없이 담대하게 주님을 전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샬롬 찬양다와 기악부의 귀한 찬양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부른 대원과 저희 모두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사 자녀 삼아주시고 택하신 족속으로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이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7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묻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야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가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은 예배드리는 자세 두 번째 시간으로 집중해서 말씀 듣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동안에 각색 병자들을 거의 대부분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는지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받게 된 이 믿음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으로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며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 이것을 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느헤미야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회복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에서 귀국한 백성들이 먼저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여 옛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들 안에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느헤미야 전체의 주요 내용입니다. 성을 회복하고 그다음에 자신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 이게 주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벽을 중건한 후에 백성들이 자신 안에 신앙을 회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800m의 높은 산지에 있던 자신들의 예루살렘 성은 천혜 요새로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가장 안전한 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군대에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견고한 성일지라도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가장 중요한 문제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들 안에 진정한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7가지 원리가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7가지 원리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째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다 함께 모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그랬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 수문 앞 광장은 예루살렘 성전 동쪽 문과 성벽 사이에 있는 예루살렘 성벽 사이에 있는 아주 넓은 광장을 말합니다. 이 모든 백성이 일제히 모였다는 것입니다. 일제히 모였다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는 것이고 모두가 한결같이 말씀을 그리워하고 듣기를 사모하는 심정으로 함께 모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렇게 교회로 일제히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방해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악한 마귀가 지금 이 시대에 득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뚜렷한 징조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흥회를 해도 특별 기도를 해도 모이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세의 징조이기도 하고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말세가 될 때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경건한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환상 중에 베드로를 집으로 초청했잖아요.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 보시면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하여 다 하느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 다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앞쪽에 보니까 사도행전 10장 24절 말씀에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랬습니다. 혼자 기다린 거 아니에요. 가족들과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초청해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다 함께 모여서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면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랬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약 6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1시간 예배를 드리고 약 20분에서 25분의 말씀을 듣는데 지금 이들은 6시간 동안 말씀에 귀를 기울였답니다. 여기 귀를 기울였다 하는 뜻은요, 귀가 율법책에 붙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귀를 기울였으면 귀가 율법책에 붙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오늘 주일 예배 1, 2부 예배뿐만 아니고 3부 예배, 또 아이들 예배,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 때마다 교육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설교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하나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야겠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설교도 가장 은혜로운 말씀으로 내 귀에 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집중해서 듣는 말씀을 들을 때 주시는 복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존경을 표해야 합니다. 오늘 5절 말씀 보시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랬습니다. 에스라가 특별히 이 지은 나무 강단에 섰습니다. 저처럼 나무 강단을 딱 만들고는 위에 섰습니다. 여러분 앉아 계셔도 제 다 보이잖아요. 예. 그런데 율법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답니다. 일어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극한 존경심을 표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다 자리에 앉아있다가 어떤 좀 지위가 높은 분들이나 그런 분들 오면 다 자리에 서지 않습니까? 존경을 표하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경청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잘 화답해야 합니다. 이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로 그런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긍정의 표시, 어떤 신하는 그런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말씀이고 하나도 그름이 없다는 그런 확신을 들 때 우리는 언제나 아멘으로 그렇게 화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지금 아멘은 한 소리만 들렸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해서 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예. 때로는 이 바깥으로 입에 아멘 안 나오는데 속으로 깊은 곳에서 아멘 하고 있거든요. 제가 느껴지거든요. 그게 괜찮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속으로 아멘 아멘 하고 계셨을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아멘이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라.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언제든지 아멘으로 화답하면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래요. 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찬양을 들을 때 아멘, 기도를 들을 때 아멘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과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 9절 말씀 보시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했습니다.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여러분 어떤 상황일까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교인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는 너무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어서 막 우는 거예요.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너무 우니까 목사님이 오늘은 기쁘고 즐거운 주일이니 울지 마십시오 라고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리는 이 눈물은 세상의 그 어떤 눈물보다도 빛나고 아름다운 눈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렸던 이 눈물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과거 식민지 시대 때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식민지를 벗어난 이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예? 그래서 아마 감격한 나머지 감사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슬퍼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흘린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과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그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심령이 냉랭해져 있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근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것이 나도 모르게 회개가 되고 내 안에서 눈물이 쏟아진다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여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시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무하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주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집에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보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회개의 눈물을 흘린 이후에 그로 끝이 아닙니다. 사죄의 은총이 있습니다. 사죄의 은총에 대한 기쁨과 평안의 웃음이 있어야 됩니다. 늘 울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늘 회개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주께서 내가 너 죄를 용서해 줬다고 말씀하시는데,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사죄 은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10절 후반절의 말씀 보시면 느헤미야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물과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웃음과 기쁨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7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은 이후에는요, 무엇인가 우리의 나쁜 습관이 바뀐다든지, 부정적이고 불평하던 입술이 긍정적으로 감사하는 입술로 바뀐다든지, 나에게 가진 작은 것이지만 일과 함께 나눈다든지,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12절 말씀 보시면 10절 말씀에 오늘 6절까지 읽었지만요, 사실은 12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제가 6절까지만 끊었습니다. 그런데 10절과 12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요, 12절 말씀 보시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라. 이 나누어 준다는 것, 즐겁고 복된 성일에 홀로 먹고 마시고 즐기지 말고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 즐거운 주의 날, 가난해서 잔치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속상하고 서운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그대로 실천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웃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일에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있습니까? 크게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후에는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습관이나 성품이나 삶의 자세가 변화되도록 작은 것에서부터 노력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렸더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예배 참석률이 훨씬 좋아지셨어요. 실천하는 것 아닙니까? 강들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어쨌든 기도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더 많은 분들이 나오시고 계시거든요. 이런 말씀의 실천, 말씀 듣고 나서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빛이 되고 길이 될 것입니다. 더욱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이고 그 안에서 큰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제각기 다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예루살렘 성과 같은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그 성벽,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성벽을 열심히 쌓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일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무엇을 하고 있는 시간입니까? 주님의 날이고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세상적인 성벽을 쌓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머물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이 자리에 계시면서도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이 망한 것이 성에 경고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는 것 우리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힘쓰고 힘써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알았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나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수문학 광정에 일제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들도 주의 날이 되면 어김없이 모든 가족들이 예배당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 때마다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인 부흥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각 개인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영적인 성전을 아름답게 세우셔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 언제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힘과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성도, 또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세상 가운데 나누며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 이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말씀을 집중해서 드려야 되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이 수문학 관계에 모였던 백성들처럼 그렇게 드림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길이 되고 소망이 되고 아버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저들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축복이 된 성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함께 하시는 게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저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저희들의 매일의 삶 속에 보혜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이 시간 귀한 예물로 봉헌케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친 예물을 축복해 주셔서 오직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곳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에 잘 사용되었죠.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바친 성도들 축복해 주셔서 무엇보다 저들의 사업장과 직장이 복을 받아 물질적으로 풍성함을 얻게 하시고 그 물질로 주님을 위해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에 더 많이 헌신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 봄을 맞이해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부터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는 사순절 절기가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또 말씀과 기도의 경건 생활을 부지런히 하는 저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봄이 되면 만물이 소생하듯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어르신들의 신혼을 더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 연약한 가족들과 병약한 가족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영이 더욱 강건해져 힘차게 새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복 베풀어 주옵소서. 새 학기를 준비하는 자녀들에게도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은총도 베풀어 주옵소서. 해외와 또 군가 지방에 있는 가족들도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는 소식 속에 늘 평안과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니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계 선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세계 선교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후 시간에 선교부 헌신하기 때문에 오후에 또 말씀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교는 주님의 어쩌라 교회, 우리 교회가 동역하고 협력하고 있는 주님의 어쩌라 교회 조성준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번에 선교위원회 헌신회를 드리면서 여러분 본당 올라오실 때와 본당 일정 소예배실 앞쪽에 보시면 해외 선교지 말고 우리 국내 선교지 중에서 형제 교회들, 돕고 있는 교회들 간단하게 그 교회 소개들을 해놓고 그 기도 제목을 거기다 써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또 특별히 여러분들 선교분들 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우리 교회가 선교를 얼마나 궁금하셨을까요? 거기다가 금액도 써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내시는 헌금 중에 약 1억 정도가 해마다 우리가 선교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 보내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선교에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물질적으로 우리 헌금에 있는 물질을 도와서 그렇게 선교하고 있으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들도 다 선교사들이다. 그래서 다 선교를 협력하는 그런 분들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회가 더 많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계속 성경 헌금하시는 일에도 힘써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사순절 첫째 주일로 지키게 되며 3.1절 기념 예배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수요일부터 금주 수요일이 이제 제2수요일이다 그러거든요. 제2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경건 생활에 더욱 힘써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당 지금 음향기기 전체를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속으로 모든 선들을 지금 다 깔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처음 보는 거 보실 거예요. 양쪽에 긴 막대 같은 스피커를 세워 저게 2m가 훨씬 넘는 건데요. 이제 아마 저것이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그 주 스피커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본당 전체를 완전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일정 소예배실에서 우리가 모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인터넷 예배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동영상을 촬영해서 송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소예배실에서만 드린다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장 회의 오늘 2예배 후에 회의실에 있습니다. 당회는 다음 주에 있는데 오늘 임시당회 1예배 마치고 잠시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사회도 다음 주 2예배 후에 소배실에서 모임 있습니다. 참된 예배로 서기 위한 2023년 예배 대행진. 여러분 이거 예배 체크표 이거 참 이름 쓰기가 부끄럽다. 그러면 이름 안 쓰셔도 됩니다. 주일 낮예배 오신 분들 주일 낮예배밖에 참석 안 했다면 그 낮예배 참석하셔서 동그라미를 치셔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587회라고 체크가 되었습니다. 됐는데 사실은 지난 주일 예배와 주일 오후 예배만 드린 분들만 체크해도 600이 넘습니다. 그 체크를 안 하시고 내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참석하신 분들, 그중에 또 새벽기도 참석하신 분들, 혹은 구역 예배나 혹은 가정 예배 들으신 분들 합치면요, 꽤 많은 분들이 동그라미를 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만약에 지난주 587회잖아요. 그럼 600회를 잡았을 때 16주예요. 그러면 9,600시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목표는 24,000인데. 그러니까 배를 더 쓰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어떤 말씀드립니다. 꼭 오늘 이거 다 체크하고 뒤에다가 넣고 가셔도 되지만 만약에 바쁘시겠다 하시면 그 자리에 놓고 가십시오. 그럼 제 교육자들이 수고해서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첫째 주일만 이걸 나눠 드렸는데 이 표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뒤에 빛이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집에 가져가셔가지고 여러분 성경책이나 찬송가에 꼽아놓고는 매일 때마다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체크해서 16주가 지난 이후에 이건 교회 제출하는 용이거든요. 요거는 가지고 계시고 요것도 성경책이나 찬송가에 갈피를 끼우셔서 예배 대행진하는 동안에 예배 준비하는 마음, 예배 드리는 자세,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뭔지를 좀 보시고 예배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대신방 화요일과 목요일 있습니다. 신방 받는 가정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교회가 한 달에 한 번 꼴 산악회를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라산 등반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친교를 좀 잘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이렇게 친교를 잘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라산은요, 청년들도 10명 정도가 같이 갑니다. 예. 지금도 신청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갑자기 한라산 그러니까 와 하시는데, 예. 어쨌든 아름다운 친교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산행하시고 다녀오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저는 못 가니까 기도로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례교 공부 사순절 기간은 세례교 공부 기간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매주일 오전 10시 30분에 회의실에서 세례교 공부를 하겠습니다. 세례교 받으실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지난주 광고를 드렸는데요. 가경길 목사님 상주 신봉교회 위임 예식이 3월 5일 주일 오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일부 예배 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참석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차량을 준비해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회와 노회에서 이제 공문이 왔습니다. 당회에서 상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도울 것인지는 나중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여러분 모두 일어나셔서 구호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 구호 준비. 할렐루야. 예배. 예배. 복음의 사람 참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복되게 이 땅을 살아갈 것을 마음으로 소원하고 다짐하며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자녀들 위해, 하시는 모든 일 위해, 교육관에서 열심히 말씀 훈련을 받고 있는 다음 세대의 귀한 자녀들과 이 아들을 가르치시는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 교회 안과 밖에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지금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620장 1절과 3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